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는 방식이 어떤 부모나 어떤 매칭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고, 만약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서 그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부활을 선언하고 있어요. 가끔은 이제 부활주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또 준비들을 하죠. 제 대학교 1학년 때 부활절 칸타타를 한다고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찬양 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 부활절 칸타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레이션이 2명 필요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앞에서 나레이션 했죠. 그래서 나레이션을 잘했는데 끝나고 마지막 찬양은 할렐루야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거든요. 뒤에 테너 자리에 있었으면 좀 숨어서 할 텐데 제일 앞에 나레이션 하다가 할렐루야를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아주 그냥 땀을 쭉 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활절은 그저 바캉스의 하나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고,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의 목격자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그냥 믿으면 돼.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여러분들 부활신앙으로 가지고 살아야죠.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1절부터 11절에서 부활의 증거 세 가지를 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부활을 전했던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왔고 지금 나도 부활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있다 라고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한 다음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12절부터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2절부터 15절에는 만일이란 말을 가지고, 그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세 가지 결론이 이를 것인데, 그 부정적인 결론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만일이라고 시작하는 단락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 16절부터 19절. 그래서 만일 단락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돌아가셔서 성경을 꼭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성경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아주 어떻게 풍성하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성경이 써 있는 걸 보면 조금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흔들리는 마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반박할 것이 없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번 가보자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만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그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둘째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세 가지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면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이 전도지 들고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신앙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심지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가르침, 오지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전도하는 거 다 쓸데없는 데는 성경 헌금 보내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모인 이 자리에 모임 다 헛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을 듣겠어요? 거짓말쟁이라는 책망을 듣겠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가면 우리의 선포도 없것이요 믿음도 없것이요 하나님에서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것인데 이 세 가지 논리를 격파시키는 한 가지 답변이 있어요. 그게 뭐냐? 15절 봐보세요. 중반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대답이 뭐냐면 나의 확신,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누구를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이 다시 사는 거 사람의 경험 밖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해요? 가끔 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천국에 가봤더니 뭐 누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로 마음이 혹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천국에 갔다 온 경험들을 미리 알게 해주셨을 것 같았으면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기록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관심 끄고 너희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라가 더 강력한 메시지지 누군가가 천국에 갔다 와서 내가 뭘 보고 왔고 지옥에 갔다 와서 뭘 보고 왔다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격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인 거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논리,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논리도 뭐예요? 이건 사람 영역 밖의 일이니까 누구의 경험, 사도 바울도 3천 전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경험을 가진 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 경험해봤다, 내가 3천 전에 가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경험이 있고 자기의 지식도 있고 자기의 연단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말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예수가 죽은 건 알겠는데 나 부활은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뭘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보면 부활을 못 믿는 것은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두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봐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9,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좀 내려오는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네. 여러분은 뭐 사람들 많이 만나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 간파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저는 제 아내 마음도 잘 몰라요. 제 아이의 마음도 몰라요. 제 아이가 어떤 아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아는 척 다 조언을 하죠. 위선적이죠.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로 야 부활이 될까?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게 가능해? 어떻게 해체해서 다시 조합이 가능해?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순간이동이 있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데 영화 속에서 자꾸 순간이동, 순간의 해체가
순간의 완성으로 다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도 영화에서 많이 보니까 부활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분명히 죽었는데 생명이 없고 호흡이 없는데 그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식, 그분의 완성된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능력의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복을 주시죠.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가요. 그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그 믿음의 근거,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성경 초반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12지파,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의 첫 책에 나오는 창세기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는 마태복음 역사,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되는 그 아브라함의 역사까지 이어질지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물질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비와 눈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할 때 비와 눈으로 설명해요. 비와 눈이 내려서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먹어서 너희가 양식을 먹는다. 그렇듯이 나의 생각,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비가 오면 우리는 비의 흔적을 찾지 못해요. 그 비가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영양소를 공급해서 어떻게 싹을 키울지도 모르고 그 싹이 자라나서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내 양식이 되게 하기까지 과정은 우리는 다 생략해버려요. 그래 밥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비를 내리고 눈이 오면 그 비와 눈이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영역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의 일하심이 부활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고요? 설명할 수 없죠. 그럼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랑스가 또는 이 비옥한 땅들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비를 통해서, 자신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바람을 통해서, 또 이번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마지막 멘트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처럼 모든 사람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잠비아의 어떤 그 땅에 있는 풍차를 만드는 그런 어떤 넷플릭스 영화였는데 너무나 감동스럽죠. 우리는 바람을 맞이합니다. 바람 싫어. 우산도 없는데 눈이 왔어. 근데 그 눈과 비가, 그 바람은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될지 어떻게 아나?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들을 이 광활한 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사진을 찍고 나에게 뭔가 자극적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현실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 모든 세계를 향해서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따스한 햇빛과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이 유채꽃이 활짝 피는 저 광활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느낄 수 없다니, 그 정도로 우리는 무감각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겨우 자극적인 음악을 들어야, 어떤 자극적인 맛을 봐야만 조금 자극을 받는 그렇게 무덤덤한 존재인가? 아니면 이
가만히 있는 이 생명꽃, 이 생명이 자라기까지를 설명을 해야 겨우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깡그리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짓이라는 것을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뭐가 헛되다 그랬어요? 선포가 헛되다 그랬죠.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지혜고 능력이신데 하나님이 부활을 하셨으면 우리의 선포는 우리가 열매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자꾸 목을 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 선포되잖아요. 그 열매는 제가 잘해서요. 또는 심지어 제가 엉망으로 전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설명을 했으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한다 하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발견하신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이거 그냥 돼지우리에 던질 것이 뻔한데 어떻게 이 고귀한 복음을 쓰레기처럼 던질 수 있는 버릴 것이 뻔한데 이 고귀한 복음, 자기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신 이 고귀한 복음을 그렇게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요? 천만에요. 자기가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한 것이라고요? 헛되다는 기준을 도대체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누가 헛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그 믿음의 기준을 자기 확신에서 갖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변화, 어떤 자기의 기분, 어떤 좀 믿어보니까 조금 뭔가 아는 것 같은 자기의 어떤 경험, 천만에요. 믿음의 가치는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갔으면 그 가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너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고 해서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시험이에요. 시험. 왜? 제가 말했잖아요. 비는 반드시 뭘 해요? 비와 눈과 열매, 바람은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 과정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어요. 왔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내야 되는 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살아가 보면 8년 동안 제가 시골에서 개척을 했어요. 반포에서 오라, 일산에서 오라, 안 갔어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장소가 중요합니까? 8년 동안 전하는 그 자리에 열매가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이 헛것이다, 믿음이 무가치하다, 믿음이 정말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제발 자기 수준에서, 자기 눈높이에서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으면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그 믿음은 누가 그 가치 판단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자기를 묶어놔야지. 자신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묶어놓으니까 여건과 상황이 조금 변하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까지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만일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하는 얘기를 시작해요. 두 번째 만일 단락에서도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믿음이 헛되다 이 얘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두 번째,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은 다 무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따라가요. 야,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 부활이 없다고?
그래 맞아. 그런 믿음이 헛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리고 죽은 자들은 다 무미하게 죽은 거야. 이 논리를 가지고 있어. 이 논리를 반박하는 말씀이 19절이에요. 19절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알바하고 빨리 가서 공부하고 빨리 해야죠. 부활도 없는데 뭐 인생 뭐 있어? 빨리 먹고 죽어야죠. 왜 인생이 이렇게 살아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잘 살아야죠.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부활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요? 뭐하러 열심히 살고 뭐하러 의롭게 살고 뭐하러 정직하게 살아요?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왜 의롭게 살려고 해요? 한 번 죽은 인생으로 끝인데. 스티븐 호킹이 그랬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인생은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왜 그렇게 학식 있게 공부를 해요? 힘들게? 그냥 거렁뱅이처럼 먹고 살다가 그냥 뭐 술 먹고 그냥 취해서 죽고 빨리 어떻게든 죽으면 되잖아요. 악인과 제일 불공평한 게 뭐예요? 전도서에 말해서 악인과 의인의 죽음이 죽음으로 똑같다고 하면 왜 악인으로 살고 왜 의인으로 살아요? 그냥 다 죽으면 되지.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면 그 사람의 소망은 현실이에요. 두 번째 만일 단락에서 바울의 반박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다르게 읽어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냐? 끝을 올려보세요. 그 답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뿐이 아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가장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부활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돈과 명예와 성공에서 찾고 있으니까 불행하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다 비교해가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불행하죠. 남과 내가 비교되고 부모가 나를 비교하고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이 세상에서는?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앞에 18절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사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죄 아래 있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 효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기독교를 모욕하는 말이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아무 효력이 없었고 너희들은 죄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지금 다 웃고 떠든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우리의 참 소망을 뺏어버리는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예요. 그런 언어들을 들으면서 신자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신자들의 삶에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뭡니까? 윽박질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뭘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너가 말하는 그 소망은 사실 참 소망이 아니야. 내가 가진 소망이 참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하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이유예요. 주변에 시리아 난민들 가족들이 모금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예수가 참 소망이다를 뭘로 말하겠어요? 예수 참 소망이라면 뭘로 말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그 은혜 아래 있어서 야 너도 이런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밥 먹여주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밥 먹여줍니다. 소망 없으면 사실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정신과 의사가 쓴 책, 그런 책들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 책에 보면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장난을 하죠. 네가 살아야 될 이유를 대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지금 살아야 될 이유를 대보세요.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 살아야 되는 이유를 댔던 유대인들은 감옥에서 끝까지 살아남았고, 절망 가운데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저기 불타 죽을 거 하면서 멍하니 살았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도록 다 죽었어요. 폭력이나 돈을 빼앗는 거, 이게 우리를 가난한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소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이 결국 우리는 다 손자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침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의 땅에서 어떻게든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부활의 신앙 위에서 했어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유학생 같은 학생들 속에 있지만 나는 신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작은 구별됨과 몸부림은 부활의 신앙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소망의 향기예요. 똑같이 죽은 향기를 내지 말라고요. 똑같이 나는 너희처럼 소망하는 자처럼 죽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의 몸부림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래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그 주님을 한번 그대로 응시해 보세요. 나의 삶은 너무나 부족할 뿐이에요. 그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이냐?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죠. 죽음으로서 끝나는 삶이라고 하면 그거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는 소망으로, 죽음을 정복하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헛것이라고 원수 마귀뿐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죽음을 이기신 참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서 소망의 향기, 생명의 향기, 예수 부활의 향기를 항상 풍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초등부 또 우리 유치부 자녀들이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연습까지 했으니까 이 시간에 잠깐 특성을 하겠습니다. 이걸 찬송은 우리 이쪽으로 다 앉으세요. 우리 찬송은